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우리 한 장 다 읽습니다. 한 장 다 우리 내용 우리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장 전체 우리 함께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0장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찾았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각자의 하였으므로 그랄 때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힘이 필요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창세기 20장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악기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나 이 실수하고 틀리는 부분을 계속 실수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특별히 하는 악기나 스포츠는 없지만은 이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악기나 운동도 그렇고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에서 꼭 실수를 잘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그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연주하다가도 아니면 운동하다가도 실수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사람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은 강하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강한데 이런 부분이 약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약한 부분에서 실패와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이제 그런 경우가 그 사람의 약점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전에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보면 앞에서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주의 깊게 본 분들은 알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의 오늘 나오는 이 실책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앞에도 나와요. 앞에도 파악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죠. 앞에도 나오죠. 앞에 아브라함이 언제 실수합니까?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 대단한 믿음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 그런데 은혜 뒤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앞에 창세기 12장에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 땅이라고 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이 풍부한 땅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딱 내려가니까 두려운 거죠. 여기 이 애굽 왕 바로가 살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이 내 아내 사례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아내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짓으로 속임을 하는 거죠. 이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제 누이 동생이다,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궁궐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이 속임수를 써서 잘못한 거고,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바로가 또 이 욕심을 내 가지고 이제 사례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 언약 백성의 아내를 취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 사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앞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은혜 받은 직후에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기 직전에 이제 또 더 큰 은혜를 또 앞둔 직전에 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이렇게 이제 앞뒤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큰 은혜를 앞두고 이 아브라함이 전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에 한 실수를 다시 하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실수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전과 같이 똑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시험 가운데 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또다시 실수해요? 전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역시 남방으로 옮겨. 네게부 땅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랄로 나아가죠. 그랄.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또 낯선 땅으로 간 거죠. 옮겨가가지고 낯선 땅에 갔는데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나라로 가가지고 또 두려운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점인 거예요. 이 낯선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늘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라기보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12절 보면은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이복 지간에 남매지간으로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라 이복 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둘러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전에 이 애굽 땅 바로에게 갔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와서도 또 아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내 아내다 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또 인간적인 이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이 수단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결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또 이 사례를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고대의 수명이 아브라함이 180세에 죽었나요? 이렇게 이제 지금보다는 수명이 길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례가 90세 뭐 이렇게 됐어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럴랑 아비멜렉이 또 이 사례를 취하게 되죠. 자,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창세기 앞에 있었던 13장 내용처럼. 자,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절 보면은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럴랑 아비멜렉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에는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죠. 우리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러하고 당시 이방의 법들도 그러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아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유주, 소유. 옛날에 여자를 소유로 여겼으니까 이 사람의 최고의 소유, 최고의 그 보물, 재물이 아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더 이 간음에 대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에 대한 그 죄와 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죽을 것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내가 데려왔으니까 넌 죽는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둘러대고 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를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는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말하니까 이제 4절, 5절 아비멜렉이 어떠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해.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자기 동생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4절 보면은 그 여인을 아직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여인은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누이라고 했고 또 그 여인도 저는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라 말해가지고 5절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억울합니다. 저는 이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해요? 이제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도 이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데려갔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그렇게 일단은 큰 잘못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사례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약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엄격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사례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과 종들이 어떠해요? 8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종들을 불러서, 왕이니까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든 일을 말하니까 아비멜렉과 또 함께한 그 신하들 종들까지도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다 너희들 죽는다 말하니까 심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아비멜렉이 자기 변호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이 또 자기 변호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아비멜렉이 책망하니까 10절 보면은 11절 보면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와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땅이라서 이렇게 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변호해줘.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약해지고 실수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실수한 모습을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운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또 거기서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인 줄 알고 두려워해서 약해지고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떠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 땅 가운데서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또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고로 가득 찬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세상이 정말 어떠합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KBS 뉴스를 보면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이 작업장에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죽은 노동자들 이렇게 막 그 인원수 이렇게 매주마다 공개하고 또 보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작업장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쓰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막 그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이런 데서 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일하는 문화도 좀 있긴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엇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한 명 죽어서 보상금 보상해주고 하는 게 이 문화, 일하는 문화, 환경, 제도 다 바꾸는 것보다 돈이 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 이윤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이 뒤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때로 이 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인 이런 합의를 따라서 아니면 기업가들이 더 안전에 신경 쓰고 제도에 보완을 하고 환경을 이 사고 안 나게 만들고 하는데 신경 쓰면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는 물질이 먼저고 이런 가치관이 작용하는 세대가 지금 이런 세상, 이런 세대죠. 또 요즘에 자꾸 나오는 게 뭡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해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또 타락하고 부조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불공정하기도 하고 또 갑질 문화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도 시험당하고 때로 두려움과 유혹으로 넘어져서 고통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 거짓으로 속이고 둘러대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또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당하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부조리해도 내가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내가 연약해지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자,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나도 억울하다 하고 막 자기 변호하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나도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말씀하잖아요. 6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은혜. 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그도 범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뒤쪽에 말씀 보면은 20장 17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치료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냐? 아비멜렉에게 병을 주셔서 여기서 아비멜렉을 고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병들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질병을 주셔가지고 사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남자라면 이 아리따운 여인을 취해서 데려왔는데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신 거죠. 아마도 병들게 질병을 주셔서 막으실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그도 범죄하지 않게 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안 돌려보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막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또 이 교회발 재확산 막 이런 뉴스를 보고 지금 뭐 교회가 지탄당하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리고 앞으로 어떡하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말한대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는 청년이었다면은 나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교회 안 나왔다. 내가 만든 안 믿는 청년이라면 나도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볼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미래도 암울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연약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지탄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빛이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 쓰시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연단을 거쳐서 아주 강한 능력 있는 용사로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특히 이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도 얼마나 소심합니까? 막 이 적군들 무서워가지고 몰래 그 포도주 틀에서 막 몰래 타작하고 그러던 이 기드온,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용사로 부르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못 믿어가지고 양털 뭉치로 막 시험을 몇 번씩이나 막 하고 그랬던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용사로 쓰잖아요. 용사로. 이 전쟁을 앞두고도 막 두려워하니까 너 그러면 적진에 한번 가봐라. 적진에 몰래 갔더니 그 적진의 적군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그때서야 힘이 나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죠.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그랬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3만 명 다 집에 가라고 하고 300명만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적군들끼리 막 싸워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냥 기드온은 그냥 용사로 강한 용사로 이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겁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300명 가지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지만 이렇게 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해도 바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믿음이 막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그렇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 우리가 시험당하고 때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아브라함의 이제 얘기를 다 듣더니 이제 14절에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14절 보면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막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막 변호하고 핑계대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양과 소와 막 종들을 막 재물을 막 줘가지고 사레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 사례를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보면 어때요?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거주해라. 왕이 허락을 내주는 거예요. 그 지역의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너는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살아라. 이렇게 이제 왕이 살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땅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재물도 얻고 아내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얻고 땅도 선물로 받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내 오라버에게 주었으니까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너에 대해서 너의 수치를 내가 가리기 위해서
은 1000개도 주었다. 다 해결됐다. 16절에서 아비멜렉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땅에서도 자유롭게 살게 되고 이런 이 선한 역사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땅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땅도 허락받고 이런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더욱더 전보다 풍성하게 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시험을 바꾸어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전보다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사무원으로 일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시집을 안 간 노처녀로 이제, 이 말 어디서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들 저 자매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속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떡하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자매. 그래서 이 시집 안 가고 사무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또 뭐 사무원으로 사역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뭐 한두 명이 막 이 얘기를 합니까? 뭐 목사님 얘기도 들어야 되죠. 막 성도 얘기 다 들어야 되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었어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런 중에도 인내예요. 인내를 잘해요. 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듣고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렇게 인내하고 마음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상황을 바꾸려고 하니까 한 방에 바뀌어요. 한 방에. 그렇게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야, 이제 40이 넘어갔는데 어떡하나, 그런 가운데 있었고, 이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랑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왔는데 이건 뭐 좀 모질란 사람 아닌가 너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신랑감도 주시고 그냥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걸어간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그 시험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 오랜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갔던 그런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바꾸어서 선을 바꿔주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시험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고 시험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아내를 가지고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위기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이제 그런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 보면 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7절,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말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네가 산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들어쓰시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들으셔서 한 사람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또 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알았다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들어 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 돌려보내고 다 해결됐습니다. 그때 이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취해갔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에게 옛날에 앞에서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도 그의 집의 여자들의 모든 태를 닫으신 거죠.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례가 최소한 몇 주 내지는 몇 달 정도 그렇게 그 궁에 아비멜렉 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고 이제 그런 속에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돌려보내기도 했지만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례를 돌려보내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중보기도자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고쳐서 출산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선지자의 원조가 되는 거죠. 이 뒤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엘리사 같이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간 땅에 비가 안 오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지자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은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죠.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들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비멜렉에게 다시 회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동역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고 우리들도 세상을 위하여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은혜를 입었고 또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로 부름받은 그 은혜와 사명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상을 위하여서 또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이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시험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험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아브라함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로 부르신 줄로 알고 우리가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은혜 입고 또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시험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 시험당하고 때로 어려움당하고 때로 유혹을 받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시험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기억하고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명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힘써 세상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중보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